저는 현재 성문교회 구설 성문기독학교에 재학 중인 임하늘이라고 합니다. 간증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중간중간에 기침을 할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간증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혹시 밥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매일 먹는 게 밥이잖아요. 한 끼라도 안 먹으면 배고프고 먹고 싶고, 그러면 그 밥이 얼마나 중요한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잖아요. 그냥 밥 먹는 거는 그냥 일상이고 아무렇지 않은 듯 그냥 지나치는데, 여러분들 배고프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배고프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학생들이나 아니면 어른분들도 좀 과장해서 말한다 하면은 배고파 죽겠다 뒤에 뭐 죽겠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그만큼 밥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다는 거죠. 그만큼 밥과 생명은 많은 연관이 있는데, 그러면 이걸 연관해서 말하면 저희는 왜 매일 교회에 올까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왜 주일마다 교회에 올까요? 바로 영의 양식이 교회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영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육적으로 먹는 육의 양식도 매우 중요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성문기독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육의 양식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는 중입니다. 그저 일상처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라쌤께서 해주시는 밥을 먹으면서 영의 양식뿐 아니라 육의 양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매일매일 감사함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 종류의 영양분을 섭취해야겠죠? 그래야 잘 클 수 있잖아요, 저처럼. 아라쌤이 밥을 정말 잘해주세요. 다양한 반찬 속에서 매일매일 고기 반찬과 함께 여러 종류의 야채 반찬도 함께 나오는 중입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는데, 채식주의자 아시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채식주의자 되게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한 채식주의자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은 계란이나 우유도 먹지 않는 완벽한 채식주의자 가족이래요. 거기에 초등학생 자녀들도 있는데 그 학생들, 어린 아이들마저도 다 완벽한 채식주의자예요. 우유나 계란도 먹지 않는. 그래서 한 방송에서 그 가족을 다 같이 건강검진을 시켜봤더니 영양실조, 뭐가 비타민 부족, 이런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가족 전부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밥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고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채식주의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성문기독학교에 생활을 하다 보면 매일매일 고기 반찬이 나오고 여러 종류의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음식들이 반찬으로 나오기 때문에 절대 이러한 비타민 부족이나 영양실조 같은 병에 걸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밥을 든든히 먹으라고 하잖아요, 학생들한테. 모든 어른들이 밥 먹지 말라고 말씀 안 하시잖아요, 학생들한테. 그만큼 밥을 먹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영양분을 통해서 내가 활발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수 있잖아요. 성문기독학교에서는 이렇게 든든히 밥을 먹으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한 공부의 대가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중1 때 중학교를 졸업을 했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그리고 중3 때 16살에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등학교 졸업을 마친 상태고, 저를 비롯한 저보다 어린 학생들도 모두 고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을 끝낸 상태입니다. 또한 저희 학교는 지금 제가 수능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의 계획은 2018년도에 저를 비롯한 3명의 학생들이 함께 수능을 봐서 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독서 수업 또는 논술 수업, 이러한 토론 수업,
발표 수업을 통해서 자신감 향상과 토론 수업을 통한 발표력 향상, 논술력, 사고력까지 기를 수 있는 수업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이나 취업에 도움을 준다는 중국어 시험인 HSK 또는 토익,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등을 검정시험 응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국가 고시에도 응시를 하는 중입니다.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는 여기 들어왔을 때 별로 학교 수업이 재미도 없고 학생도 적고, 그래서 제가 다니지만 자부심은 없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어디 가서 자랑도 안 했고, 제가 다니는 학교지만 제가 많이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학교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과연 이 학교를 다닌다고 미래에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과연 사회에 나가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과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문 기독학교가 점점 좋아졌고, 아무 꿈도 없고 그저 막막하게 공부만 하고 있던 저에게 경찰이라는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적도 오르기 시작했어요, 생각이 바뀌니까. 그렇게 해서 중학과정을 졸업하게 되었고 고등과정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여기 있는 아이들과 함께 너무나 재미있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고,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며 제 의지로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그저 성문 기독학교의 교과 과정의 변화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의 영향도 있겠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증을 시작하기 전에 육의 양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육의 양식의 중요성은 절대 영의 양식의 중요성을 넘을 수 없겠죠. 오직 영의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수많은 청소년들이 교회 생활은 하지만 온전한 신앙을 주님 안에서 지킬 수 없고,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나 공부나 자신의 꿈이나 많은 것들에 맞춰져 있죠. 또한 미디어나 친구들을 통해서 타락 중이고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소년들은 밖에서 담배나 술을 마시면서 타락을 해가고 있겠죠. 저 또한 이 학교에 다니지 않을 때는, 그리고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에도 초반에는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제 영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성문 기독학교에 다니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구원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매일 저녁 예배와 새벽 예배에 참석하면서 저 스스로의 신앙을 제가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으시면서 이제 저녁 예배와 새벽 예배는 그냥 이 학교의 스케줄이기 때문에 시간표에 속해져 있는 거니까 그냥 나가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 그냥 저한테 저녁 예배와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거, 그리고 토요일날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건 저한테 그냥 의무였고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들려오는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만 들려왔고, 제 마음속에 전혀 와닿지 않았고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구원에 대한 생각도 전혀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횟수가 늘어가면서 점점 말씀이 제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고, 제 귀에 들어온 말씀은 제 마음과 머리에 들어오고 그 말씀들이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는 그렇게 제가 점점 변화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난 후에는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 그리고 모든 예배 스케줄을 참석하는 게 의무가 아닌 제 의지로 다가왔고, 단 한 번도 제가 제 의지로 성경을 읽어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제 자신이 변화해 나가는 거를 제가 느끼다 보니까 성경책을 피게 됐고, 제가 말씀에 대해서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가 지난번에 어떤 침신대에서 열리는 강의에 참석했었는데, 그 중에 이정훈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강의 도중에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데올로기는 한국어로 번역하면 사상이나 이념 같은 말로 할 수 있는데, 이정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한 사람의 이데올로기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을 전부 사로잡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데올로기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같은 사물을 봐도 그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아서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전부 그 이데올로기에만 집중돼서 다른 생각은 할 수 없게끔 사람을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의 예를 들어보면 현재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무신론, 신이 없다는 무신론과 북한의 최고 통치 이념인 주체사상, 이 주체사상은 인간이 모든 것에 위에 있고 인간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인간이 신적인 존재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주체사상인데,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현재 믿고 있대요.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성문 기독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껴져 왔습니다. 성문 기독학교는 저에게 하나님과 교회라는 이데올로기를 심어주었고, 제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든지 항상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주님 중심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저에게 심어주었습니다. 만약 제가 성문 기독학교에 다니지 않았다면 다른 학생들처럼 세상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세상에 맞춰진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겠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과 멀어졌을 것이고, 교회에 나가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과정까지 이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를 이곳 성문 기독학교에 들어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고, 저의 입학을 실질적으로 옆에서 도움을 주신 엄마와 제가 입학하겠다는 선택을 믿어주신 아빠와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성문 기독학교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춘기를 겪고 있고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저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지금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이곳 성문 기독학교로 들어올 것을 믿고 저의 간증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교사들이 혼자 해낼 수 없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하자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근데 처음에 아마 방관하고 관망하고 막 그렇게 처음에 하셨겠죠. 그래도 아랑곳 하지 않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소명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에서 이 아이들을
적어도 부모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관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와 같은 자녀, 사무엘과 같은 자녀를 이곳에 모아 오겠다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실제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긴가민가 했겠죠. 그리고 관망하고 아마 그랬겠죠. 제가 막 안달복달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렇게 된 사람들이 중요한 거고, 또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학생이 2명이었을 때도 선생님들은 8명이었습니다. 3명일 때도 선생님들은 8명이었습니다. 지금도 선생님은 8명입니다. 변함없이 한 학생을 위해서도 두 학생을 위해서도 변함없이 선생님들은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아니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해낼 수 없는, 어떤 교회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인적 자원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물적 자원은 있는데, 다시 말하면 건물도 세울 수 있다. 그런데 인적 자원이 없다. 사람을,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학생들을 케어할 만한 선생님이 없다. 그래서 못한다. 이런 얘기도 저에게 해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큰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또 어떤 분들이 저한테 상담하면서 얘기하기를, 목사님 진짜 여기 성문교회 또 성문기도학교는 마지막 시대에 등불 것 같아요. 마지막 시대에 희망 것 같아요. 빛을 꺼뜨리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라고 우리를 아는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협력해 주세요. 왜 협력해 주셔야 되냐면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일도 아니고 같이 협력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거든요. 여기에 온 학생들은 반드시 바뀝니다. 제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을 바꾼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증거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꿔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이 교회에서 협력해서 이 학교를 다시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이 협력자가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학교에 꼭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꼭, 그리고 많은 공부도 충분히 한단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꼭 이런 이야기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함께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얘기를 해보세요. 그 중에 한 명이나 두 명이라도 들어오겠죠. 들어온다고 해서 그 무조건 또 받아주진 않아요. 그 부모와 이 학생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곳에서 적응할 만한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느냐는 것도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불합격되면, 지금 3명 정도가 불합격돼서 갔거든요. 왔다가. 근데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내가 데려왔는데 불합격되면 어떻게, 이렇게 또 걱정하지 마세요. 불합격 될 만한 아이들이니까 불합격 됐겠죠. 근데 아는 사람들에게 최대한으로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오게 하고, 또 면접을 보게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서, 왜냐하면 지금 있는 아이들이 워낙 괜찮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
분위기가 이렇게 흐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잘못 들으면 계속 눈치만 보거든요. 이 눈치 보고 이게 잘 이렇게 막 얼러주기만 해야 되고 이러니까 자기 시간을 많이 뺏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그런 사람들은 못 오게 하고 좀 괜찮고 착한 애들, 좀 적응할 만한 착한 아이들이 와서 함께 어울리고 함께 웃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통해서 이제 선발하지만 대부분은 합격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이 학교를 같이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건 이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으면요, 여러분, 교회 자체가 희망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으면 교회 자체가 희망이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합력해서 같이 선한 것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또 목장 모임 또 가지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기 바랍니다.